오늘 7월 8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 9장은 앞서 8장 말씀에 이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9장을 시작하며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앞서 6장 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이 9절에서 들으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쉐마입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깊게 듣다, 청종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년의 모세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있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집중력이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쉐마라는 단어 안에는 듣고 따르라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도의 집중력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모습을 꼭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일하시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강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상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지금 40년이 지난 모세의 설교에 나오는 가나안의 모습과 40년 전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을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가나안 민족은 이길 수 없는 강한 상대였습니다. 나라들은 강대하였습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거기에 사는 민족 중에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키가 크고 힘이 세기로 소문이 난 민족이었습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냐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9장 1절에서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민족이 강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도 바뀌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한 상대를 뛰어넘을 만큼의 힘과 실력이 생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애초부터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키는 모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거나 그 크고 강한 성읍을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 많은 혼란과 불안과 어려움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더 명확해지고 더 견고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길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중에 이르기를입니다. 겉으로가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자랑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속마음에 대고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내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그래도 내 안에 다른 민족들보다 공의로움이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심중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 또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 안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속까지 알찬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내쫓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 모세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그 땅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정복과 관련하여 그 이유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잘못된 시각과 신앙 고백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이냐면 승리 이유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얻고 난 뒤에 영적 상태를 바르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 덕분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땅을 얻고 승리한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신앙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품고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겉과 속을 꾸미지 말고 순수한 믿음과 진심 어린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있게 되길,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능력의 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남가주 산울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7월 22일부터 25일에 있게 될 온라인 BBS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